아멘.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주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네, 맞아요. 근데 그 기쁨이 조금은 달라야 해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마냥 기쁘고 행복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일까요? 이거 구분은 물론 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하고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요. 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서 기뻐하는 기쁨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피공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할 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으면, 특히 구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현재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매어 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내어서 목 박히게 하신 그 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자기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 39권만 계속 암송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일곱절기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적하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약간 뿔나팔 소리 같은 게 나요. 뿌뿌 이렇게 나면요, 장사를 하다가 뭘 하다가, 그래도 좀 우리는 장사하다가 오늘 장사 뭐 했던 게 남아있으면 그거 다 처리하고 문 닫잖아요. 그들은 그냥 문을 닫아야 해요. 그리고 다 돌아가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에는 시장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막 신고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도망가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곳이 가장 타락한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공항이 있는 곳. 예,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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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아비브. 거기에 가면요,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공원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고 그곳에 갔는데 그 공원에는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공원에 이렇게 된 이런 거 누워 있는 거, 그 뭐라 그래요? 나무랑 연결해 놓아서 편히 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딱 붙어 갖고 누워 갖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그 텔아비브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세 종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 아주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 자, 그건 그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복음서를 먼저 읽고,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먼저 읽어서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구약을 읽으면 그 다음엔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구약을 보면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 오실 예수님의 캐릭터가 계속 보여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캐릭터를 계속 보죠. 선악과도 예수님의 캐릭터, 생명나무도 예수님의 캐릭터, 막 계속해서 보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족보 다음으로 이거는 안 읽고 그냥 넘어가고 싶다 하는 부분이 민수기 1장, 2장이 아닐까 싶어요. 맨날 개수한대요. 맨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개수한대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준비 과정인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광야는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를 계수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60만 대군이에요. 엄청난 대군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중구난방으로 지들 맘대로 한다면은 대책이 안 쓰겠죠.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질서를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정리해 주셨는지 우리 한번 그림을 봅니다. 1번 띄워주세요.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전 안 보일까 봐. 자, 여기 보면요 동쪽이 있죠. N 동쪽. 그 동쪽에 보면은요 이게 동쪽이 진행 방향이에요.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예요. 동쪽이 제일 먼저. 진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쪽에 레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레아의 아들들. 그래서 유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을 보면은 라헬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쪽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가운데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 있을 때, 진행하지 않고 가지 않고 서 있을 때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남쪽에는요 레아의 아들 루벤을 중심으로 해서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진을 쳐요. 그래서 루벤, 갓, 시므온 이렇게 남쪽에 있고요. 북쪽에는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단을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 아셀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천막을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천막을 치고 이제 그 가운데가 해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 안에는요 레위인들이 그 안에 진을 치는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쳤냐면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게르솜 자손들, 그리고 남쪽은 고앗 자손들, 그리고 북쪽은 무라리 자손들. 이들은요 성막을 돌보고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성막에 있는 일들을 하는 레위인이라고 칭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질서가 딱 나타나 있어요. 만약에 60만 대군이 그냥 대충 그냥 움직였다 했다 이런다면은 대책이 안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해서 각 지파를 다 정확하게 배열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요 12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배열이 된 거예요. 그렇죠?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첩인 실바의 아들들, 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레아 아들들, 남쪽에는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있긴 하지만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아들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라헬의 아들 지파고요, 북쪽에는 시녀인 실바와 비라의 아들 지파를 따라 이렇게 쫙 배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근데 그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주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작은 땅덩어리가 또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더 작은 땅덩어리. 그런데 지역 갈등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각 지역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있던 그냥 이 크고 작은, 지금 이 지파가 시작이 됐지만 엄마들이 다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따라 이게 나눠지고, 그 작은 관계에서 어찌 보면 그냥 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 안에서의 오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레아의 아들들의 갈등, 라헬, 뭐 여종의 그 실바나 비라의 갈등, 이런 속에서 그 자녀들이 겪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진영을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그 안에 나름 서열이 있어요. 첫 아내, 둘째 아내,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 이 서열이 있어요. 자, 머물고 있을 때는 이렇게 진을 쳐요. 머물고 있을 때는. 그런데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냥 진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죠. 2번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 때는요 이렇게 가요. 2번에 첫 번에 누가 가요? 유다. 유다는 어느 쪽에 진쳤어요? 동쪽에. 동쪽, 제일 먼저 가는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 지파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쪽, 북쪽인 레위인 게르손, 무라리가 그 손에 있어요. 그 다음에 르벤은 어느 쪽이었어요? 남쪽. 남쪽 지파 두 번째로 가요. 그 다음에 고앗도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성막을 관리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동쪽에 모세, 아론의 아들들이 앞장서서 쭉 가면서 이 지파가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각 지파의 길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성막을 구성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진영에 맞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성막의 그러니까 그 겉부분을 담당하고, 그 성소에서 쓰는 모든 기구나 뭐 증거궤 이런 것은 고앗 자손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이 레위인도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인도 배치가 되고, 그 레위인 밖에 그 해막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치가 되고.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포지션을 갖게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속해서 자기의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뭐 찬양 인도자일 수도 있고, 반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을 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를 맛있게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개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비밀이에요. 이 두 개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아무 포지션이 없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쪼르륵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뭔가 고장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야 돼요. 나의 포지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포지션은 너무 많아.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내 포지션은 뭔가가 다 있죠. 예. 오늘 1절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60만 3,550명이 이들이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함께 지금 이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지도자이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 그렇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막을 향하여, 레인도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쳤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무리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이들이 막 흩어져서 다른 광야에서 다른 일들을 보고 있다가도 자기의 진영의 군기가 보이니까 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60만 대군 엄청난 데에서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을 해막을 향해 사방으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흩어졌다가도 자기의 길을 보고 찾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 해수욕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저기를.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군요. 진실이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실이가 우리 언니 아들인 은수와 함께 얘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기억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모부가, 그러니까 우리 형부가 한전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전에서 내준 그게 있어요. 한전은 여름 하계마다 이렇게 어디를 빌려가지고 대여해주고 직원 그 차원으로 보내줘요. 거기를. 그러니까 길을 잊어서 막 헤매면서 다녔는데 우리 언니 아들이 좀 순해요. 막 울면서 이제 다녔대요. 그러니까 진실이가 걔 손을 붙잡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가서 한전 그 거기를 어디냐고 거기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그걸 알고 있어서 찾아왔어요. 지금 이들이 이걸 하면서 그게 딱 생각났어요.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다가도 자기의 진을 그 군기 그걸 보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포지션이 우리는 여기 담당, 우리는 여기 담당 다 각자의 포지션을 갖고 그렇게 진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족 속성 고앗과 게르손 무라리가 해막 주변에 진을 치는데 이들은 9절에 보니까 약 18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10절에 보면 남쪽에 루벤 지파와 이렇게 함께 약 16절에 15만 명이래요. 그리고 또 해막 모든 진영의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자기 가문과 지파와 족속에 따라서 진을 치는데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24절에 보면 약 1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단, 아셀, 납달리, 북쪽에 31절에 보니까 15만 명이래요. 그래서 32절에 가면요 모두가 얼마인지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세요. 모든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실 때 동쪽 문을 향해서 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 메시지를 주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성막이 있고, 성막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임재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셨다 그래요? 임마누엘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아론과 함께 레위 지파가 중앙에 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0만이 자기가 소속된 깃발 아래에 자기의 진을 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깃발 밑에 우리는 진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푸른 사랑교회 깃발 밑에 진을 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우리 진영 가운데 자리를 만드셔서 오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본 그 진영은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진영 가운데 자리를 만들어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세요.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세요. 아멘.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졌고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다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해막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이 진을 치죠. 그런데 광야는 전쟁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해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돼요? 해막을 중심으로 바깥을 향하여 진을 쳐야 돼요? 상식적이라면 바깥을 향하여 봐야 돼요. 전쟁터잖아요. 누가 쳐들어오는지 바깥에 보면서 뭐가 있나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해막을 향하여 시선이 주님이 아닌 바깥으로 봐야 상식적인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 해막을 향해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을 칠 때도 방향이 늘 밖을 향해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침입해 오는지도 아는데 그래야 경계 근무를 잘 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해막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싸움 같지도 않게 싸움을 해요. 이들은. 그렇죠. 나가서 막 잘 싸우는 장수들이 나가서 칼을 들고 막 열심히 신나게 싸워야 하는데 이들이 싸움하는 거 보면은 뭐 나가서 막 두드리고 있고 좀 그렇게 해요. 아니면은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싸움을 대신 다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시선을 내 주님께 돌리면요, 주님이 알아서 다 열어가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그들의 힘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훈련을 받은 군사도 아니에요. 그냥 나온, 그야말로 으드니 떠드니 그냥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친한 사람들도 같이 나왔다고 그랬죠. 같이 딸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동사니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뭔 싸움을 하겠어요?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행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지금 남자 어른만 60만이에요. 여기서 여자 아이들까지 추정하면 200만이 넘는 인원이 지금 진을 치고 행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대책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우리 가끔 수련회 가면 한 6, 70명 데리고 나가는데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이에요. 200만. 사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지 가늠조차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 있게 움직여요. 질서 있게 움직이고 가고 서고 가고 서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에요. 겉으로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꼭 될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이 일은 될 거야 확신을 하고 머리에서 계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돼요. 왜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막 열려져요. 그리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쁨은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 기쁜 그 기쁨, 그 기쁨이 내게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려 하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내가 이렇게 뭘 좀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려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순종이 그냥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해막을 향하여 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며 해막을 향하여 이들이 계속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해막을 보고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게 되고, 또 해막이 성막이 서니까 또 서게 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가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를 쭉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쪽 저쪽 부족들이 쳐들어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들은 그냥 해막을 바라보고 갔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어느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 그 길로 막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해막을 향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행진한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주시면 그 주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내 인생은 예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할 때 제가 막 계획하고 있어요.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다시 지워요. 하나님,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묻고 또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막 계획하고 그게 또 어떻게 착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고 막 가요.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져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또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주님은 더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우리는 그 약속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때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주인 돼 갖고 막 계획하고 일들을 자꾸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가면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약속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진영 2장에 이들이 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